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를 갖게 된 것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명성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시고 또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을 불러주셔서 또 우리 김사 목사님 부르시면 또 제가 그 앞에서 한참 작아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 않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시간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란 그 제목으로 목회자적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오늘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그 세계 선교대회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 한 100년 동안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한국에서도 게일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님 대표들이 그 에딘버러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나눠진 얘기가 100년 이내로 세계를 복음화하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웠는데 우리가 전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그 계획된 대로 앞으로 선교를 해서 100년 안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자. 그래서 이 100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맞이를 준비를 하자고 하는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한 3분의 1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고백하는 사람이 전 세계 3분의 1 정도에 이르는 복음화를 하는데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발전해온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기독교의 선교 영역까지 들어와서 충돌 또 많은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세력보다 더 빨리 확장되어져서 유럽 기독교의 위기가 왔다 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럽 지역을 가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팔리는데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모스크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한국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매매하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도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300개 교회 이상이 매매에 나와 있고, 요즘은 불교가 교회를 사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구부려서 십자가 탑에 만자를 세워놓고 교회를 절로 쓰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신문에 나는 기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작년 2년 전에 2010년 6월 2일 영국 에딘버러에서 에딘버러 세계선교대 100주년 기념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전 세계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회를 가졌는데, 그때 가장 많은 얘기를 한 분들이 아프리카 대표들입니다. 아프리카 대표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마다 나와서 얘기한 것이, 서구 기독교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와 동시에 자기네 나라에 와서 많은 것을 착취해 갔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선교, 힘의 선교를 했다. 그래서 선교가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에 있어서 오늘날 사회 속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힘의 선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알게 모르게 힘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선교 지역을 가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는 한국 선교사가 너무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과는 다르게 많은 것을 가진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힘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만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좋은 양옥집에 살고, 그때 차가 귀한데 차를 타고 다니고, 굉장히 우리하고 좀 다른 세계에 사는 분들이라고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과 미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 선교를 해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마는, 알게 모르게 그 선교 우월주의, 선교 제국주의, 그러니까 가진 자로서의 선교를 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 귀한 선교 사역이 많은 부분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안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딘버러 대회 때 마지막 그 종합 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럼 21세기 선교는 어떤 선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섬김의 선교를 해야 된다. 겸손의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채택이 됐습니다. 미션 이드 휴밀리티, 겸손의 선교를 하자. 우리가 가진 자로서 이렇게 어떤 우월감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 당신네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러 왔다 하는 그러한 그 선교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만 선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우리의 사역이 과연 섬김의 사역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5만 4천 교회, 10만 성도, 1200만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 성도가 있는 대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선교사 역사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영적 지도력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는 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인 그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킨 가장 핵심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 교권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것이 너무나 교회 속에 흘러들어와서 해마다 교단 총회를 하고 또 최근에 우리 한기총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볼 때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비판을 받아오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려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은 과감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들은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제2의 한국의 부흥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일에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그 삶 전체가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 전체가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가르침, 천국복음을 전파하심,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는데 이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 그 모습 자체가 섬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가르쳐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어서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절망에 생활하지 못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 예수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전에요. 필리핀의 아이따족의 집 짓는 사역을 가서 참여하고 왔는데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터진 이후로 그 산속에 살던 아이따족이 이제 세상에 노출되었는데 약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필리핀 정부도 잘 모르는데요. 그 산속에 그 차를 타고 산속으로 한 몇 시간 올라가고 깊은 산속 속에 그 아이따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전기도 없지요. 수도도 없지요. 상수도 하수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교육받을 시설도 없고 정말 같은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할 정도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죠. 그 산속에서 살다가 산속에서 죽으니까. 평생 의료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 병인데 큰 병이 돼서 일찍 죽게 되고요. 그리고 평생 문명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TV, 라디오, 전화, 일체 어떤 전기시설도 없으니까 그런 시설에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아이따 부족에 가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실까.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그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필리핀에 수백 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직접 그 아이따 부족에 와서 선교하는 분은 몇 분 없어요. 그 아이따 부족에 올라가 보니까 그 어디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여 사는데 그곳까지 와서 선한 선교를 하는 분이 많지 않고 이 도시에 다 몰려 계시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섬김의 선교라면 그 불악에 들어와서 같이 들과 살아야 되고 그 미개한 문명에 처한 사람들의 환경에 같이 처해서 같이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자를 섬기셨느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소외된 자, 없는 자의 편에 섰던 예수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교회 내 가진 자의 편에 서는 것보다 교회 내 어렵고 힘들고 말 못하고 고난받는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진 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가장 빈민가 또 죄짓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도망가서 사는 곳 그런 지역에서 자라나셨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던 어린이와 여성 또 이방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양반 상놈하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던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가르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본을 보이신 삶입니다. 목회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교회를 목회할 때에 원래는 공부하러 갔는데 그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를 섬길 수 없어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그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훌륭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훈련을 받으시다가 이제 여기서 그만 훈련받고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 목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서 목회도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심성, 목회 토양이 좋기 때문에 참 목회 보람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그 목회 토양이 참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참 사역이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재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고 늘 비판적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처음 재직회를 참석해봤는데 3시간 하더라고요. 3시간. 예배 끝나고 재직회를 시작했는데 한 30명이 모여서 재직회 하다가 나중에 3시간 지나고 한 절반은 가고 3시간 지나도 안 끝났어요. 그렇게 하실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재직하는 열정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부흥하겠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있고 하여간 회의만 한다고 하면 어찌나 그만큼 열정을 내는지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다 은혜 받겠는데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기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참 어떤 때는 신방 갔다가 11시, 12시 늦게 들어와서 2-3시간 자고 새벽에 나오려면 참 힘듭니다. 몸이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엎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참 목회할 때 목사를 훈련시키는 분들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후에 제가 좀 담담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모든 회의는 무조건 1시간 이내로 딱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1시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는데 앞으로 회의 때 발언할 분은 꼭 새벽 기도 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란 단서를 붙여놓고 나니까 3시간 재직회가 3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받고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운영, 목회는 기도로 해야 되겠다. 기도가 섬김입니다. 기도는 주의 종들이 섬김을 가장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을 때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유다 하나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재직을 세울 때는 정말 주의 종이 밤새고 기도해야 돼서 뽑아야 되는데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좀 영향력이 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있으면 재직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본을 보이는 성경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재직들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만 발언하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저희 교단의 총회가 바뀌어졌어요. 이제 기도하는 총회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3일, 4일 하던 총회가 하루 만에 다 끝났어요. 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발언하지 않도록 종용을 하니까 총회 때마다 아주 단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장! 저렇게 열정적으로 목회하면 목회 부흥할 텐데 목회보다는 총회 때마다 정적인 발언을 하고 처음부터까지 하면 그분이 1시간만 다 합쳐놓으면 3일 동안 몇 시간 동안 그분 발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언 시간도 제외하고 몇 번 발언 나오면 이제 그쪽 지역 책임자를 부릅니다. 저분은 가서 좀 잘 고민 좀 해가지고 은혜롭게 마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총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시작하면 아름답게 빨리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평생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상의 기도. 그래서
우리 섬김의 사역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제자들을 섬기신 예수님, 서번트 리더십인데요. 그 예수님의 섬김은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면 모든 것을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항상 내가 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준 권위는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주어주셨지만은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다스리면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기적 현장에 참여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 옆에서 높아지기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아들들을 옆에 한 자리씩 해달라고 와서 마지막까지 청탁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 현실을 주님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위치, 다스리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보이신 가르침이 섬김입니다. 허리띠를 두르시고 발을 씻으셔서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섬김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섬기신 예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가신 대전석 신부님하고 참 여러모로 많은 가르침도 받고 또 교제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대전석 신부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연히 봤는데 대전석 신부님 양말에 구멍이 뚫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그날 갑자기 찡한 게 본인은 가진 것 다 나눠주고 실제로 자신은 양말에 구멍이 뚫어졌는데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계신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된 목회가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를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신부님의 삶, 그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예수가 되는 삶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둘째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교회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사역이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 사도행전 교회의 사역을 보면요, 가장 힘써서 행한 일이 교회 내 구제 사역이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제 사역의 내용은 성도를 섬기는 것인데 그 내용이 나눔과 돌봄입니다. Sharing and caring.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소외된 자를 돌봤습니다. 처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도 구제사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자를 뽑은 것이죠. 제자를 세운 것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바라고 교회 재직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 교회 내에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섬기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들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이 구제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마다 열심히 가르치고 많이 선교하고 하는데 교회 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구제사역은 우리가 얼만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생필품 패키지를 만들어서 쌀 뭐 여러 가지에서 한 7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의 양으로 한 1만 세대에게 이제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1만 가정인데 저희 교회 교인뿐 아니라 그 지역에 어렵게 사는 분들을 추천하면 그분들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저들이 좋아하는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밤낮 사람 성도로 생각하는 다 교회 밤낮 교회 갔다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 다 드린다고만 생각했는데 교회로부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성껏 선물 포장해서 집집마다 한 10,000 가정을 가서 돌려주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크게 축복을 받았는데 섬김 사역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정체가 계속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섬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사역도 섬김이 되어야 되고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화려한 그러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것처럼 예수님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사회행정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직접 가난하고 헐벗고 굶은 사람을 섬긴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 같이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섬긴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순수한 그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NCK 회장으로 한국교회를 1년간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홈리스 문제. 이것은 정부도 정확하게 숫자를 모릅니다. 물론 노숙자라 그래서 정부발자로 4천 몇백 명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홈리스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집에 거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나마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전국에 30만에서 한 50만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쪽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도 쪽방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5,000원 주고 자는 방인데 요즘 캡슐 방이 생겨서 하루에 3,000원 주는 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하룻밤만 자는 방이 3,000원입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2,000원으로 깎아준대요. 하룻밤 2,000원 주고 잡니다. 그 숫자가 30에서 한 5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0만 외국인 거주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 외국에서 시집 오는 분들이 1년에 2만 5천 명입니다. 베트남에서만 1년에 5천 명이 들어와서 시집 오르고요. 필리핀에서만 한 3천 명이 들어와 결혼을 합니다. 2만 5천 명 중에 1년에 이혼하는 숫자가 8천 명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는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학교 가면 놀림을 받고 부모가 이혼해서 국제적인 미아가 된 이 아이들, 늘어나는 미혼모 문제,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버려지는 아이들. 요즘 고원이 10,000원인 것을 아십니까? 고원.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훨씬 지나가는데 고원이 10,000원입니다. 전국에 또 지역아동센터라서 이름을 바꾼 그 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실적으로 부모가 있는데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은평구에 있는 한 고원에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 보니까 1,800명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섬김을 회복해야 될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개만 돌려보면 정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나 전국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다 얘기하는데 그런 어렵다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 그들이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한국에 결혼하고 와서 살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 가족이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전국에 약 70% 이상 미자립교회라고 하는데 열악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는 그 지속적인 관심, 그 배려,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행사를 가졌지만 실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은 이제 섬김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너무 가진 자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진 자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데서 그동안 많이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을 대해서 철저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우리의 회개운동과 함께 조건주의, 물량주의 우리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는 게로 다시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교회, 가진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바 은혜에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요, 한국교회 나아갈 길이요, 제2의 부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이 여러분 목회사에게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는 우리 2,00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제가 평양을 3번 다녀왔는데요. 평양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평양만 그들에게 그나마 제한된 자유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을 벗어나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보면 참 북한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그 북한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포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지금도 손잡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가진 자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낮아지고 깨어져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섬기와 나눔, 희생의 본을 보이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성화가 사회적인 성화로 확장되어질 때 한국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 섬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섬김의 삶이셨고 사도행전 교회가 섬김의 교회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섬김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섬김의 본을 보이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가진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고 베풀고 나눈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가 모여들고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고 많은 교육도 받고 또 각계각층의 중요한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교회를 향한 비판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주님, 섬김의 교회로, 섬기는 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귀한 이번 컨퍼런스가 섬김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